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9절까지군요. 제가 10절까지 한쪽에다 써놓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공경하라는 말이 9절 10절이 있어서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아로새겨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서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지혜롭고 가르침의 말씀, 책망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집약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계명, 그레이트 코맨드먼트에서 우리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 사람의 본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요한일서 2장 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대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정말 중차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항상 30-40분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듣는 300-400여 분의 그런 심령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냥 설교로 나가는 것보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같이 하는 성경을 보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간, 골격과 그 내용들을 먼저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우리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2절 하면은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그 말씀을 목에 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로운 말씀, 지혜 진리로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선책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특히 마지막 종말의 때 어둠의 세력들이 횡행하는 이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난리의 각종 난리의 소식과 재앙으로 인하여 점점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처신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서에 오늘 제가 우리하고 함께 읽은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의 몇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그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내 마음편에 새겨라 하는 것이 잠언 3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잠언서 7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최고의 방책인 것입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목에다 매는 것, 또 그 중요한 말씀을 손가락에다 매는, 그게 뭡니까? 목에다 매고 손가락에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참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죠. 어디든지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죠. 이 종말의 세대에서는 어둠의 세력들,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까지도 미혹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종말의 세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다 묶임을 받고 그들의 잠깐 이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원래 그거는 우리들로부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에 받은 모든 분복을 빼앗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후세대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강림이 임박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있고 또 그 뒤에 22장에도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이 종말의 때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기는 한 가지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한 가지 명령 말씀이었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아내한테도 그것을 명심시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저주를 받고 타락하여 지금 세상까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 모두 사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봤어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그러한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길 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은 지혜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구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구약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관한 글, 그리고 나를 가리켜 말한 글들이 가장 중요한 글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엠마오도상 두 제자와 예루살렘에서 실망해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의 말씀으로 가지고 엠마오도상까지 가는 2시간 거리에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준 것처럼, 또 예루살렘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있는 거기 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이 성경을 다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도 그때에 따라 합당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여 그 때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새 언약, 새 언약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새 언약을 말씀을 믿고 암송하며 외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나아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통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첩경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을 인도하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이 어려운 세상, 이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세상에 점점 어려운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저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을 마지막 종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그 5분 설교와 같은 그런 키포인트의 말씀들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 폐부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명령이에요.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16절 17절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여기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6절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첫 명령을 아담이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했어요. 저도 신학대학을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선배 목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는 말은 안 하고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런 미스와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대적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명령을 주지 않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4장에는 가장 중요한 613가지 명령 법칙 중에서 하라는 계명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가지를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 10계명이에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큰 계명의 둘째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 계명이 613가지 계명의 전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킨 자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구약의 어떤 말도 약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우리 입에서 난 말씀을 신약하고 구약을 비교해서 이것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팔복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일어나는데 정말 가장 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와갖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그 5장 말씀은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구슬 같은, 보배 같은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는 줄 생각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truly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것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에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뒤에 율법에 적은 것이라도 적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적게 여긴다고 그 뒤에 붙여놨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이 두 날개를 가져야만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개는 못 날아가요. 우리 새들이 보면 한 날개로 하면 암만 날개가 한쪽 좋아도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아는 그 구약의 말씀들과 신약의 말씀을 그 두 날개를 쳐야만이 온전히 저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사회들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구약에 흐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관한 말씀,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가장 먼저 된 것이 3장 15절이겠죠. 원시복음과 같은 것. 여자의 우선이 마귀의 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언제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이에요. 우리의 본복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가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주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첫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저도 이 말씀들이 귀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세기 1장에 31절인가 창세기 2장에 25절 3장에 24절 이게 다 저는 이미 마음판에 기록을 했어요. 마음판에 기록했으니까 마귀가 날 미혹해도 난 다 알아요. 완전히 알고 그 말로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봅니다. 3장을 제가 타락장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명령 하나만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1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와한테 와요. 보면은요, 말씀을 직접 받거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앞에 마귀가 먼저 안 들어오고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에게 들어와요.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의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르죠. 보니까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면 동산 임의대로 먹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살짝 임의대로 먹으라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대로 살짝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거는 먹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니까 프리리 먹으라는 건 먹어야 돼. 그런다 3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한 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자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 하나 뺏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성경에 하나님 명령이 하나에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게 첫 명령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기는 동산초의 나무의 실과를 하나만 너는 먹지는 말고 그거는 한 90% 맞았다 그래. 맞았다. 근데 만지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증거했죠.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데 증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안 새기면은 이렇게 시험이 들어갈 때 내 말씀이 기록한 걸 모르니까 넘어가요. 야, 어떤 사람이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일곱 묶음에 7개씩 단목을 갖다가 주면서 49개 하잖아. 740개. 이거 100개 다고 주면은 여러분들이 받겠어요? 아니야. 일곱 묶음 이거 7, 49. 이거 49개잖아.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 구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일곱 묶음에도 이거 많은 것 같아. 7개에다가 일곱 묶음 이렇게 주면 49개인데 7, 49. 근데 100개라고 주면은 금방 얘기하잖아. 너 100개 갖고 가라. 7개 주면 아니야. 7개, 6개, 49개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구구단을 암송하듯 가장 중요한 구구단을 암송하며 어릴 때 내가 암송해도 지금까지 다 쓰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암송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까.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첫 계명을 마음에 박아놨어야지. 하와가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가 없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고 시작하면 마귀가 계속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내가 말씀을 딱 해서 정령 죽는다고 마귀가 떠났어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4절이에요. 뱀은 꼭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는데 아니 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성인이 어떤 모신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느냐 여기 이 길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죠.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셔신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니까 됐다. 왜? 성경 말씀도 절반도 다 틀리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먹는 날에는 결코 안 죽어. 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하나님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세가 아니라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올리는 이런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됐어요. 여자가 이제 나무를 먹는 거야. 그 나무를 먹으면 무조건 죽는 나무죠. 근데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먹으면 죽는 나무가 3가지를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실과도 따먹고 자기하고 함께한 남편 쯤에 그도 먹음지라. 이 남편도 이 말을 엉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1핵이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약도 약이든 성분이 다 있어야 그 약의 효능이 발휘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옷을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치료하시는 이 말씀 100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거기도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100점이에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Whatever you ask it, it shall be done.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파도 같으니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인지 줄 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뭐냐? 이쪽이 양쪽이 다 걸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요한일서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요한일서 15절 10절 16 17 거기 제일 중요해. 16 안팎이 봐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으로 온 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영어로 하면은 바로 육체의 정욕. 이게 먹음직한 내 육신에 의한 거, 육체의 정욕. 보암직 눈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나를 그냥 풍성하게 정말 나를 그냥 지혜롭게 하고 뭐 엄청나게. 우리 아까 아담 하와가 그것을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워서 따먹었잖아요.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이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도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세 가지 끝으로 우리를 미혹하라고 들어와요. 똑같이 다른 길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게 뭐냐?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명령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들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30배, 60배, 100배 돼야 결실되고 열매가 되고 알곡이 돼야 천국에 올 때와 같은데 가시덤불에 들으면 세상 염려와 이런 그런 것으로 둔해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과실을 맺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3장을 쭉 나오게 했는데 그 뒤에 봐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5절에 지금 뱀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무의 실과야. 선악과 없어요.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아멘은 이게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의 말씀을 하면 아멘 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했을 때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요. 너 이렇게 해라 축복받는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멘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 17절 말씀은 땅까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와의 범죄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된 거예요. 그 뒤에는 땅이 내게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검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흙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이제 거꾸로 됐어요. 살아있는 영인데 우리가.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이 4페이지 있어요. 이제 자주 보니까 제가 쉬워요. 신약성경 4페이지 봅니다. 이 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에 하신 게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뭐가 나왔냐면 바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땡이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먹음직한 거 알죠? 먹음직하고, 제가 조금 더 후에 얘기했는데 지금 금방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하와가 아담이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기를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을 마귀의 시험으로 광야로 나가요. 근데 성령이 이끌려갔어요. 거기 보면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으로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바로 그러니까 그때예요. 우리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등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셨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먹고 싶을 거예요. 이거 하나 먹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지도 몰라요. 그때 마귀의 시험을 하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을 명해갖고 떡대기 되고 먹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삼일째 오묘한 비밀 안에서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똑같은 몸을 입었어요. 근데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첫 시험을, 마귀의 첫 시험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땡이 되게 하라 하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근데 거기 제가 왜 하나 보냐면 뭐가 빠진 줄 알아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록되었을 때란 말씀 꼭 써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책 말씀을 이기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도 그 기록되었을 때 거기서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거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그 기록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는 신명기 8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 시험 이길 때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면해요. 그게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를 거룩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도 또 써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은 마귀도 이렇게 써요. 근데 틀려요. 요 기록되었을 때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마귀가 살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6장 홍업 중반에 있어요.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참네. 저희가 손으로 너를 손을 받들어 이렇게 받들어 발이 도대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자기가 성경인데 거기 성경이 또 틀렸어요. 거기는 시편 91편은 이렇게 받드는 거 아니에요. 받들어가 없어요. 이렇게 모셔가 받든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 받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높여갖고 받들어가는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시편 91편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91편에 그게 있어요. 시편 91편에 그 뒤에 보면은 쭉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보세요. 거기 뭐 길지도 않아요. 자,
두 번째를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뭐로 얘기하냐. 예수 7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기록시되 또 기록시되 또란 말 써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어.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다 너를 여기 다리 손이 받들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이 깨어지는 거예요. 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군 천사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어 갖고 올리겠다는 게 그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을 다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너 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군 천사들이 너 한번 떨어지면 쫙 널 받들어 갖고 쫙 올릴 거 아니냐. 한번 그거 보여줘. 근데 예수님께서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예수를 끌고 가장 지극히 높은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참 지혜롭게 하면 정말 거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 여기도 또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냐.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이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마귀 시험은 기록된 말씀을 다 하니까 마귀는 그냥 떠버렸어. 11절 이에 마귀는 말하자마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면은 그런 환경이 다 사라져요. 자,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였잖아요.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시험을 마귀가 또 줬는데 모양이 가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먹음직한 떡으로 보암직한 천사들을 대동하는 보암직한 거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하면서 지혜롭게 할 만한 거 다 보여주는데 다 기록된 말씀으로 깨뜨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첫 아담이 잘못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우리를 살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공생의 첫 번에 마귀에 달려서 이 마귀를 깨뜨린 이 시험 40일 주애로 금지가 거의 죽게 된 그런 육신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붙들고 끝까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거긴 명령 하나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록된 세 가지 말씀으로 이겼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페이지 300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388 244장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빨리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바로 이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지혜의 글이 있어요. 자, 내가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게 온 세상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지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껏 살아치시고 강건한 팥을 죽게 되는 사망의 메인 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기를 여기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들, 그런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거기에 결들이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기에 말씀 보면 감람나무에 된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감나무, 오리지널 감람나무. 근데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이 원감람나무가 범죄해서 다 깨지고 부서져서 가지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갖고 원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예수님 앞에 접붙여갖고 우리는 살아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방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기셨어요. 우리 피는 A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우리는 J형이에요. 예수님 피예요. 내 속사람은 피가 J형이라고요. 내 겉사람은 내가 여러분의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내 겉사람은 이 옛사람, 이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내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바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려는 것이 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내가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는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버리운 자가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어요? 마귀는요, 기록된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망가요. 없어요. 그럼 평강해요. 오늘 주님 있잖아요. 너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장수하겠고. 우리가 장수한대요. 생명보험 걱정 안 해도 돼요.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그 위에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대요. 영원하게 가는 것은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1.1핵이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핵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사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는 결단하는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갖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온 세상의 미혹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머리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